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이 일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일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14절에 느헤미야가 했던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에는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니까 결혼의 이전의 삶과 결혼의 이후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인생 가운데 결혼한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또 다른 거예요. 아이를 낳게 되니 아이를 낳기 이전과 아이를 낳고 난 이후의 삶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나의 마음이 항시 우리 시온이를 향한 마음이 늘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시선과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이 다 시온이한테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어린 그 아이한테 모든 것을 패턴을 다 맞추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요 기도문은요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를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일까지 했잖아요.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마지막이 남았어요. 15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이 남아서 그냥 마지막은 주일날 이거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3장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율법을 낭독한 이후에 혼합된 무리들과 분리하는 작업을 느헤미야가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전 방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게 생계비를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은요 성직을 버려두고 세상에 일하러 나갑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갔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불렀거든요. 갔다가 와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일을 수습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을 범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책망을 하고 그 일을 수습해 나가는 일을 또한 나오게 되고요. 23절부터 31절까지는 이방인 아내가 이방인의 자식에게 이방인의 언어를 습득시키는데 정작 유다의 방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는 습득시키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다의 말을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언어를 그들이 쓰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교육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모세의 책이란 것은요 토라라고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또한 구약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13장은 12장에 보면 12장에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고 성벽 봉헌식을 성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릴 때 먼저 레위인들을 다 불렀어요. 지금의 이제 성가대를 부른 거죠. 성가대를 다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쌓아진 그 성벽 위에 올라가서 성가대를 두 개로 나눠서 한쪽은 에스라가 왼쪽으로 성벽을 향해서 돌고 오른쪽은 느헤미야가 성가대와 같이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라가 다시 모세의 율법책을 펴놓고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8장 9장에 가보시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에 회개와 속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다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펴놓고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명기였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무슨 말이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까닭은 2절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왔기 때문에요 그들은 몹시 배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제 국가였던 이 모압과 암몬에게 가서 먹을 식량과 물을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건의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암몬과 모압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더욱이 발람이라는 유명한 주술사가 있었어요. 너무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 주술사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에 진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전략을 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발람의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제국이 똑같은 정책을 펴니다. 어떤 정책을 펴냐? 대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아수르도 그랬고요.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목적이 살짝 달랐어요. 아수르는 자기의 식민지에 있었던 그 민족들이 자기에게 반란을 못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량으로 끌고 가서 사방에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다른 민족과 나라들을 다시 침략해서 그쪽 사람들을 다시 끌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게 퍼뜨려 놓았습니다.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민족이 섞이게 되는 정책을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혼과 그들이 말살되기를 원했던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살짝 달랐어요. 바벨론은 대량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끌고 간 이유는 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1차, 2차, 3차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들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을 보니까, 말씀을 읽고 자기네들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뭐예요? 신명기의 율법에 걸린다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12년 동안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그 가정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펴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다른 일들이 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느냐?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세요? 매일 성경 하고 계세요? 저희 교회는 날마다 매일 성경을 큐티하죠.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는 새벽 예배를 시청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1,000명이 넘게 들어와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많은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구나. 같이 예배는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시청할 때가 많습니다. 같이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4절입니다. 여러분, 4절과 3절은요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성벽 봉헌식을 한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13장 4절부터는 느헤미야가 총독이었는데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다시 페르시아로 부릅니다. 그러자 이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페르시아 왕국의 관료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게 학자들은 의견이 1년이었을 것이다, 혹은 5년에서 7년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10년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분한데 학자들이 대부분, 학설은 5년에서 7년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그리고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었냐면, 예루살렘에는요 성전 온전히 그 양의 문을 지나서 그 다음 앞에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죠. 높바다가 있고, 그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성전뿐만 아니라 좌우와 그 다음에 앞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쓸 기구를 모아놓는 창고들이 있었거든요. 그 창고에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도비야라는 사람이 그 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가 누굴까요?
예루살렘의 재건을 막았던 대표적인 3인이 있었는데, 첫째가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의 총독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도비아였습니다. 세 번째는 게셈이라는 아라비아 사람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도비아인데, 이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을, 큰 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곳간은 다 크기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찾아보시면.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큰 방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왜 큰 방이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여러 곳간을 개조해서 이 사람에게 특별히 큰 방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곳간이 어디에 사용되는 곳간이었냐면, 나중에 9장과 10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낭독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자면서 세 가지의 언약을 우리가 갱신합시다. 첫 번째,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우리 금지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봐요. 그리고 지도자부터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지도자들의 서명을 받아요.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서명을 해요. 첫 번째가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전세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11조를 걷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계비를 마련해서 이 성전을 유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도비아가 그 곳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세와 11조를 가져다가 모아서 놓은 곳간을 누구한테 양도했어요? 도비아에게 양도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샌가 재정이 부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안 됐냐면, 레위인들과 또한 제사장에게 나가야 될 생계비를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생계를 향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결국엔 이스라엘들은 다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연루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것도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주도적인 인물이었던 도비아에게 그들의 성전 열쇠를, 성전의 곡물 창고의 열쇠를 맡겼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게 뭔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대노하냐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대노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느헤미야죠,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닥사스 왕이 그를 다시 페르시아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여러분, 엘리야십이 누굴까요? 그러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9장에 우리가 세 가지를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그 언약을 갱신합시다. 첫 번째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맙시다. 근데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 무엇이냐? 엘리야십의 손자하고 산발랏하고 방해했던 그 사마리아 총독하고 뭘 시켰냐면 결혼을 시켰어요. 언약을 당연히 지켜야 된 대제사장이 제일 위의 우두머리가 그런 일을 뒤에서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요, 토착 세력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야십이 자기의 입속을 차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뒤로는. 그리고 그들의 세력과 연계돼 가지고 자기가 할 것은 다 해먹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어겼느냐? 아닙니다. 또 무엇을 어겼어요? 세 번째로 성전세와 11조를 걷어다가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로 예를 들면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가대 이렇게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성가대 가운도 해줘야죠. 뭐 식사도 해줘야죠. 그다음에 제사장들의 생계비, 사례비도 줘야죠.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벌어질 텐데 그 일을 도비야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곳간이 비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누가 화났어요? 느헤미야가 화를 내게 됩니다. 이어서 읽어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에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네, 그 일을 복귀시켰다라는 것이죠. 잠시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얼마 전까지 세 가지를 우리가 맹약하고 그 맹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하고 사인까지 다 해놨는데 그 일을 직접적으로 어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12장에서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누구의 이름들이 나오느냐? 네, 대제사장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 8절부터 보면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랴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을 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와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킴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8절과 9절은 예수와 곧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예수와 대제사장과 예수아나 여호수아랑 똑같거든요.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같이
무엇인가 성전과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2차 기환할 때 대제사장으로 임명됐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이 누구랑 결혼해요? 산발랏의 딸과 결혼시키는 일을 벌였습니다. 또한 그는 도비아와 함께 성전의 곡간 창고를 내어주는 그런 일을 또 벌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요야다라는 아들 또한 이 또한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과 결혼을 자기의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이 대제사장 그 아들도 이 분명히 맹약한 언약을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서 36년 동안 재직에 임했다라고 유다의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의 자식인 요나단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자기의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 형제 예수아를 살해하고 자기가 대제사장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았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그들의 가문들은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에 주저하거나 가책을 느껴서 그 일을 그만두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세우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인해서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잠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일은 많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대표적으로 지적하시는 양심에 지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알고 계시죠? 나는 요것 때문에 무너져. 예를 들어서 맨날 늦게까지 자. 그래서 맨날 예배를 시작하기 직전에 못 들어와. 제 누나가 그렇습니다. 맨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못 들어와요. 꼭 한참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 항시 넘어지는 것들, 그것이 반복되어서 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린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늘 우리는 욕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만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 안에서 늘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갈게요. 그 다음에 15절과 17절에 보시면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고향에 와서 보니까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또한 곡식단을 나게 지고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포도와 포도주를 운반하고 무화과를 운반하고 그것을 안식일에 예루살렘에다 파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죠. 여러분, 그들한테는 안식일은 뭐 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16절에 보면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고기를 팔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왜 그랬을까요? 1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불러 꾸짖었다. 다른 성경에는 귀족들이에요. 귀족들을 불러 다 모아서 꾸짖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귀족들을 꾸짖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귀족들일까요? 백성들은 안 사 먹었나? 여러분 잘 보시면 15절과 16절을 잘 보시면 안식일에 왜 그들이 그것을 팔고 있었냐면 신선한 재료를 먹기 위해서 조금 더 질 높은 재료로 먹고 싶어서 그 일들을 시키는 거고 그 이방인을 불러서 그것을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이거는 값을 높게 주고 좀 질 좋은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네, 뭔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느헤미야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23절과 24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돗은 어디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5대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여인과 통혼해서 그 아이를 가리키는데 아이가 아스돗 말은 하는데 이스라엘의 말을 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자녀에게 훈육을 하는 사람이 엄마라는 거죠, 주체가. 그런데 이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와 같은 교육을 안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대노합니다. 25절에 재밌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지 정치가였지 관료였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일이나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선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과감하게 선을 넘어서 그것을 뜯어 고쳐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엘리야십이 이미 그쪽에 손을 담갔잖아요.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에 이 일을 과감하게 단행합니다. 자기가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그의 함께했던 제사장들이 타락한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그 일에 대해서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일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런 것이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평가보다, 정치인으로서의 나의 평가보다, 내가 행정가로서의 평가보다 나는 나의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 하나님을 나는 의식하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최종의 심판자는 바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